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편 34편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11절에서 22절, iOS 152페이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어제 주일 예배를 통해서 들었던 시편 34편 말씀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편 말씀은 제목을 통해서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이 시편을 기록했는지 저에게 알려줍니다. 이 시편 34편의 제목은 이러합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오늘 말씀의 구체적인 상황은 사무엘상 21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해서 자신이 물맷돌로 죽였던 골리앗, 이 골리앗의 고향인 블레셋 가드로 갑니다. 그만큼 다윗이 매우 절박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가드에서 다윗은 블레셋 왕에게 자신을 잠시 의탁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블레셋 신하들의 모함으로 다윗은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죠. 그런 위기의식을 느끼자 다윗은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겨우 목숨을 건지죠. 사실은 살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상황입니다. 아마 다윗은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살아야 할까? 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34편의 제목,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는 이 시의 제목만 보면, 이 제목만 본다면 참으로 비참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의 제목만 본다면 이 시편 34편이 탄식하는 시이지 않을까. 하나님, 제 삶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탄식하는 시이지 않을까 예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시편 34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기를 가르치는 교훈 시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게 참 놀라운 것이죠. 이 지점에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살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하다가 쫓겨난 상황, 참 비참한 상황에서 다윗은 탄식을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의 고백을 했을까? 그 이유는 다윗의 반응이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다를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 그가 주목하고 있었던 것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다시 생각을 해보면 다윗은 하나님만이 자신의 진정한 피난처시고 자신의 반석이신데 현실적으로 절박한 상황에 처하자 그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블레셋에 자신을 의탁하는
악수를 둔 것이죠. 하나님보다 처한 문제가 더 크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 다윗은 죽음의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블레셋 신하들의 모함 가운데 블레셋 왕의 명령 한 번이면 자신이 죽게 될 것을 직감하고 미친 척을 하였을 때 그 순간 다윗은 속으로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자신의 흔들린 믿음을 회개하고 진정한 피난처이자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간절히 도우심을 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블레셋 왕으로부터 쫓겨나서 기적적으로 생명을 건지게 되죠. 때문에 오늘 시편 34편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다윗은 자신의 비참한 상황에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위기에서 자신을 건져주신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비참한 상황과 문제만 바라봤을 때에는 사실 탄식밖에 나올 것이 없습니다. 다윗은 지금 도망자입니다. 그런데 위기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생명의 강가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집중을 하니 다윗 안에서는 탄식이 아니라 찬송이 솟아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사람으로서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주목했던 다윗의 시선은 이제 자신과 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로 향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경험한 선하신 하나님을 다른 모든 이들도 맛보아 경험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시편의 후반부 말씀을 이어갑니다. 저희가 함께 오늘 말씀 11절에서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이 말씀과 같이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경외라는 것은 거룩한 두려움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늘 서 있음을,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 안에 있는 죄와 선한 싸움을 하며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는 것, 내가 하나님 존전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구체적인 삶의 모습과 구체적인 삶의 태도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함께 13, 14절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구체적인 삶의 모습으로 진실한 입술, 선을 행하는 것, 화평을 이루는 삶, 이러한 구체적인 삶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우리가 절감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것,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 입으로 죄 짓지 않고 사는 것, 과장이나 허세 없이 거짓 없이 진실한 말, 살리는 말을 하며 살아가는 것,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섬김으로 살아가는 것, 용서와 자기 희생으로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나의 내면과 삶을 다스리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죄가 당연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 세상의 말과 기준과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세상을 모른다고 바보 취급을 당할 수도 있고요, 손해 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공격과 모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하여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의인에게는 고난이 있다. 고난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안팎의 고난이 있는 것이죠. 나의 내면, 나의 삶, 안팎의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삶에는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있을 수밖에 없고, 마음이 상하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고, 고난이 필연적이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기를 힘쓰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바로 의인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기에 겪는 이 고난의 길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하게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5절에서 19절은 분명하게 이 진실을 선포합니다. 저희가 함께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이렇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에는 안팎으로 갈등이 있고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 그의 부르짖음을 귀 기울여 들으시고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분명하게 맛보며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을 약속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은 의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코람데오의 자세로 거룩하고 진실하게 선을 행하고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또 우리는 정직하게 우리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 19절은 의인은 고난이 많다 라고 분명히 말하는데, 우리는 예수님 믿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기준을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기에 힘쓰기에 겪게 되는 나의 내면과 나의 삶 속에서의 갈등과 선한 싸움이 있는지, 고난이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의인의 고난이 있습니까? 내 이기심과 내 감정과 내 욕구가 이끄는 대로 살아서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똑같이 살아서 똑같이 생각해서 우리의 삶에는 의인이 겪는 갈등과 고난은 찾아보기 어려운 것은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나의 입과 나의 행동이, 나의 오늘 하루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삶 속에서 예수님의 길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기에 겪게 되는 내 안팎의 어려움, 바로 의인의 고난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로 참 신자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좁은 길 걷는 의인들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맛보며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분명하게 맛보며
하나님을 다윗과 같이 찬양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든 명선의 성도분들 되시